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앞에 1절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해라 이런 말로 받아들여서 7장, 8장은 성전 문 앞에서의 예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교훈과 이 말씀을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라,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은 오늘날 가장 비슷한 형태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예언자의 말이었고 또 오늘날 설교의 주된 목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거짓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기는 오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지만 실상은 다 거짓이다. 왜 거짓이라고 말하냐? 실제로 삶에 있어서 신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기능을 작동을 하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예배 드리는 데만 공을 들이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됨됨이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해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해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을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건 올바르다라고 느끼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가르침,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다.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은총 속에 살면서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부정하고 살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정의를 행하라는 건 늘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또 상생,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역할의 구분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서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마땅히 그 정도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각자의 자기 본분 역할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화합과 협력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의 화합과 협력이지 다툼과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작용인 것이죠. 부작용이에요. 가능한 한 부작용을 줄여가고 가능한 한 원래의 본분,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딱 그 사람들만 그렇게 잘 대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도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만큼의 어떤 것들을 거두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약을 만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압제라는 것은 원래 힘들게 하고 착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성경의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자기 자신이 항상 당당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개념도 가져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정신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적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부분을 내가 쓰고 나머지를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을 실천하는 것들을 늘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일부를 다시 내어놓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분으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흘린다라는 피는 대부분 폭력,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정말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행하면서 예루살렘 나는 성전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이런 일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하러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주 기능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데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고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들은 로마서 12장에 바울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너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덕목으로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의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정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쫙 이루어져서 정말 법이 없어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법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통제하는 스스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도덕과 윤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와 공의 앞에서 지켜지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오랫동안 종교적인 형식, 틀 이런 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됐든 또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형식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로 접근하거나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증진시키는 그런 모든 의미와 상징을 담은 의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에 너무나 집중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 의식과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정말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 이 7장에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너희가 거짓됐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실제로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이 예배당 이거 봐라. 이거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도둑의 소굴이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전부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 열려있는 곳인데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도둑이라는 단어는 강도나 살인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섞여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토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왜 희생번제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희생번제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와 찬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이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 인격의 다듬음이라든지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항상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쓸모없는 거짓된 그야말로 이 껍질을 너무나 껍질이 두터워져 가지고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버려야 다시 새로운 것이 차오를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에 실로라는 지명을 써가면서 실로와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샬롬하고 비슷한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실로에 중앙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성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잊어버리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던 그때까지 실로가 중앙 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블레셋에게 왜 패배하고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됐느냐. 형식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형식만 갖고 나아가니까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실로같이 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이건 예배당이 아니라 도둑대의 소굴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성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게 성전인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거짓된 믿음, 너희 신앙이 완전히 거짓되다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늘 미움을 받고 거부당하고 공격받는 그런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힘들고 그런 참 슬픈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돼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실로의 행함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지경에 있었고 베델의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폐허가 돼버리고 중앙성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법궤가 오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이 되게 돼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거짓이 만연하고 이건 형식적인 예배가 만연하고 실질적인 신앙의 기능과 역할은 다 죽어버렸고 작동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악해지고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래서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의와 악행 그리고 영적인 타락들이 찾아오니까 무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능력해지고 실질적인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가가지고 하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부터 시작해서 부모들 다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는데 결국은 너 같으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이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이 예레미야의 주된 사상이에요. 희생 번제를 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냐. 너희가 희생 번제물을 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정말 정성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배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양하고 그 뜻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희생 번제라는 제사 이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마리를 갖다 죽인들 자기 자신을 돌아봄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수천 마리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소중한 내 재산 목록 1호 같은 짐승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했던 것들을 데리고 와서 죽일 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변화되고 그 속에서 심리적인 또 생각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를 쫙 이루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제사보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실천에 나아가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면 예배만 판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짜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다듬고 정말 하나님 뜻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듯이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까지 나중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이런 희생 번제는 이제 완성이 됐고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성전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희생 번제가 되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분의 뜻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이제 나머지 장까지 불순종,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것을 성토합니다. 너희들 안에 진실이 없다. 참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통곡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파괴시켜서 새로운 순수한 신앙을 일으켜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에는 심판이 잔인하고 끔찍한 것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에요. 새 소망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새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세우고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영에 빠지면 이런 짓까지 합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런 우상의 어리석은 신앙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소중한 자식을 불살라 드리면 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다줄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런 비윤리적인 일들까지 저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바른 신앙이 내게 복이구나. 순수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껍질이 두터워지고 형식화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피나게 그것들을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다듬고 점검하고 정말 새롭게 해나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는 평생의 목표를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속 나를 벗겨내는 수행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죽이는,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뜻은 계속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거룩함 속에 내가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진실한 신앙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